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완전한 사랑이 죄를 만든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랑이 바로 무질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사랑이라는 것, 그러면 완전한 사랑은 뭘까요? 불완전한 사랑이 무질서면 완전한 사랑은 질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혼과 그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쪼갠다고 말하잖아요. 이 쪼갠다라는 말을 우리가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쪼갠다라는 말의 원어가 율법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가르다라는, 그래서 이 원어로는 베리스라고 합니다. 딱 가르다. 그리고 이거는 막대기와 같다, 기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지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돕는 영혼들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별칭.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영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야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사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막 소망이 들다가 질문도 막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묻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없는 대화, 대답 없는 대화, 그거 얼마나 막연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시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사람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왜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질서다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3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은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냥 간교가 아니라 가장 간교하대요. 뱀이 여자에게 그러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질문해라. 뱀이 너무 간교합니다. 그걸 알아요.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인간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관계를 쪼개게 하는 것들은 항상 진리 같은데, 참인 것 같은데 살짝 뒤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교라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 원어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아룸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름답지 마시고 아름다우십시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정연하지만 이 간교한 사람들은요, 살짝 진리를 뒤틀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러분, 이제 놀라운 거는요, 이 간교라는 말이 진리를 뒤틀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슬기롭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키울 때 어땠습니까?
빨개 벗고 다녀도 걔네들은 헤헤 웃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벗고 다니지 못할까요?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치심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불안 때문에 옵니다. 내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부부가 되면 벌거벗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심이 들어가면요, 부부관계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가 오기 시작하고, 무질서가 오면 불안이 심어지고, 불안이 심어지면 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맨 끝에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요? 서로에게 불안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질문해서 하나님 흉내를 내죠. 마귀가 질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처럼 흉내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탁 틀어버리냐면요, 과장합니다.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와가 딱 질문을 받고 죽어라고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랬어요. 그게 바로 3절에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진리를 싹 틀어서 질문하니까 갑자기 죽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나? 이렇게 딱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과장을 확 합니다.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왜곡은 크지 않습니다. 살짝 틀어져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죄는 살짝 틀어진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헬라어 말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날 때 관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양궁 선수도 이렇게 틉니까? 아니요, 아주 조금 틀어져요. 조금. 그런데 전혀 엉뚱한 데 박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조금 틀어요. 질문해서. 근데 그 조금 틀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장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셨나? 이랬는데 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 가운데 서서 마귀의 그 어떤 질문과 유혹에도 절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혜자의 귀가 확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의 일들에 막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성도들이 휘청휘청거리고 그 다 썩어지는 물질 때문에 나자빠지고 우리 건강 때문에 다 세상에 실패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마귀가 대처합니다. 처음에는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과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합니다.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불안을 심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치심을 심어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불안이 우리에게 오면 수치심이 드러나고요. 수치심이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 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혹시 불안하십니까? 그 불안조차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은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도 아무런 창피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피값으로 다 씻기시고 우리의 수치심까지 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따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수치를 다 덮어주십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가죽옷을 영어로는 garment라고 합니다. garment는 무슨 뜻이냐면 이 목부터 발목까지 다 덮는 가죽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arment라고 하는 많은 가죽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날 입는 장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것으로 덮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 마귀가 심어진 그 수치심, 그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다 벗기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기대로 모든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마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하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했음을,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교한 마귀의 속삭임에 그 질문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여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